참배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영래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의 모든 마음들 성모 어머님께 봉헌하고 그 티 없으신 성심에 따라서 살기를 다시금 다짐하며 그 태안에 성령을 가득 품으신 성모님 따라 제 사제의 삶도 부족하지만 봉헌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마음들이 티 없으신 성모님께 봉헌하는 그런 이 1년에 한 번인가요, 이거? 이 소중한 시간에 감사의 박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광교 1동 성당 거기에 성채 세미나가 있었는데 갔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처음에는 여기가 잡혔어요. 1시 반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네, 은총으로 생각하고 영광이죠. 사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렇게 막 성모님으로 공부를 막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되게 공부를 잘했던 막 신학생도 아니었고 신부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기저기 한 사람이라도 성모님을 바로 알게 하고 성체를 바로 알게 하고 성령을 바로 알게 하는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숙기가 전혀 없고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했던 아주 소극적이고 소심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일어나서 몇 페이지 읽어 그럼 교과서를 들고 벌벌벌벌벌벌벌벌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못 읽었는데 어느 순간 하느님의 성령께서 낚아채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라든지 자녀들이 지금 내가 배 아파서 나왔고 지금 이렇게 내가 세례 견진 다 이렇게 준비해주고 받게 하고 청년소세도 하고 쭉 살아가는데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그분의 때에 또 성모님의 전구하심으로 한순간에 싹 바뀌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가 아니고 비겁함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득히 입으신 성령님을 본받아 성모 어머니 이 정구를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빠른 길로 오심을 확인합니다. 아멘. 아까 묵주기도 했지만 성모송 바치면서 강의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전 강의 너무 좋으셨죠? 그러면 오후, 제가 오전하고 오후 중에 어떤 강의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전 강의가 좋아요. 뭐 다 좋겠지만
왜냐하면 오후 1시 반부터 3시라 그러면 이게 자기 딱 좋은 시간이고, 지금 아마 점심을 맛있게 드셨죠? 그럼 점심이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소화시키려고 위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든 피는 이 위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머리에 피가 별로 없어서 이게 끔뻑끔뻑 졸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깼다고 하더라도 안 잔 척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혹시나 뭐 화장실들 편하게 왔다 가셔 해도 되고, 제가 오늘 주제 강의 받은 거는 채널컬로 그 196장 나의 예와 너희의 예, 그리고 472장 세상을 이긴 승리, 이 부분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지금 자세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울러줘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말씀 선포할까 라는 생각으로 묵상도 오랜 시간 하고 고해성사도 보면서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자 노력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그 자체로 거룩해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멋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고, 여기 특별히 수도권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수도권 말고 지방 쪽에서도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라도 이천이요? 경기도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말고 멀리 왔다.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와, 오. 더 멀리 와서 왔다. 양평 경기도인가? 수도권.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또 어디? 대전? 와,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 하루 은총 충만히 받으시고, 이따 미사 영성체로 마무리되는 또 주교님과의 미사 안에서도 사실 성체로 완전히 모이게 하죠. 가톨릭 전례는 성체 성사로 모이게 합니다. 이 성체 성사로 모이게끔 하는 게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무조건 모든 말씀과 모든 신심들을 결국에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상 현양 제사, 이 미사 성제로 집중하게 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모시게끔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모시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심으로 모시게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을 다 성모님처럼 되셔야 결국에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설레이시죠? 저는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 계실 때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상 현양 되실 때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날부터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었는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 신성, 인성을 다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심을 당하시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탈에 안으셨죠.
그게 그 모양이 피에타상이라고 해서 이제 바티칸 대성당 거기 입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 근데 십자가상에서 이제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성모님을 집에 모시는 자, 그분은 예수님도 같이 모십니다. 왜? 성모님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을 태안에 잉태한 그 모습입니다. 아멘? 성모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동시에 모십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그것이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최단 거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체나콜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건 개인 신심으로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체나콜로 이 파란 책은 코피 신부님께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 부제목이 뭐예요? 그 제목이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지금은 더 많은 신자들이 이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어려움에 처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여러분들은 신부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꺼려 하세요? 너무 좋죠, 기도하는 거. 신부님을 위해서. 신부님의 성화를 위해서. 전 체나콜로 책을 읽을 때마다 전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사제들에게 하신 메시지들이거든요. 그 고삐 신부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가 인천신학교 신학생일 때, 그때가 2005년, 2006년도였을 거예요. 인천신학교에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한국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뵙는데 그 기억도 지금 떠오르고, 성모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 메시지도 그냥 달달한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표현해요. 우리 인류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악마예요. 인류의 적은 사탄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악마예요. 이 존재를 정확히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쭉 주시는데, 왜냐? 이제 오늘 주제인 196장에 보면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그 14항에 보면 내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내 원수가 성공적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마가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성공적으로. 이 성공적으로 유혹함이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제대로 고해성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야 대충 해. 이번 판공성사 때 신자들 봐. 한 300명이 왔어. 신부님들 한 6명이 왔어. 야 6명이 300명을 어떻게 하냐? 너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이 속삭임은 사람을 성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행사 치르듯이 이제 성사표 들고 가서 딱 들어가서 딱 내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한 것 마냥 어떻게 해요? 뒤에도 사람 많으니까
나까지 신부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저 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거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이 한숨을 쉬어요, 약간. 그 뭐예요? 약간 나는 많이 성찰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사제의 마음은 이분도 성찰 안 했고 나도 성찰하기 싫고 이런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주 진득하니 성찰을 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성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짧고 담백하게 고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울면서 표현을 다 하세요.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남편을 정말 존중하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대했는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았던 이런 사항들도 얘기하고, 당연히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따라서 존중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성가정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걸 너무 탄식하면서 너무 죄송하다,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사제도 거기서 아주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고해성사하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묵주기도도 정성껏 바치고, 사실 사제가 묵주기도 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제가 묵주기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제가 진심이에요. 사제는 마치 뭐 수단을 입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거룩해 보이죠? 안도 거룩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오죽했으면 성모님께서 고삐 신부님한테 이 두꺼운 책을 내려주셨을까요? 원수는 성공적으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 악마는 성공적으로 사제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제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체나콜로예요. 성공적으로 유혹하려면 악마는 반드시 가장 효과적인 길을 나갈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 지금 600만 명이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천주교회, 이제 한국에 평균 미사 참여율이 15%입니다. 15%. 85%는 주일 미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15%에 들어갈 걸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걸 여러분만 느낄 거예요? 아니죠. 더 많이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거룩한 사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사제, 성령으로 일치돼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뜨거워야 돼요. 아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뱉어버리겠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신부님, 그럼 차가운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뜨거운 것은 성령으로 불탄입니다. 열정이 있고 성모님, 또 성모님이 가득 품은 그 은총, 성령과 함께 하신 정배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불타오르는 영혼을 뜨거운 영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차가운 영혼은 뭐냐? 시무님, 저는 성모신심이고 체나콜로가 해서 저는 차가운 영혼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차가운 영혼이란 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영혼이에요. 세례받지 않은 영혼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세례받을 기회도 있죠? 언젠가 하느님의 때에 또 성모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받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퇴 뱉어버리겠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영혼을 뱉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15%가 미사 참여율이면 85%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100% 세례 견진 받으면 100%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노력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린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에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 승리의 월계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종국에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싶다. 박수! (196장) 1절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오늘 주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한 순간에 너희 천상 엄마를 묵상해 보아라. 예. 이건 아숨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숨 따라해보세요. 아숨.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예. 응답이 순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떠한 시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떨어져도 예, 주님,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공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계속 실패해. 그래도 주님, 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돼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수랑 의사 집안의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다 이제 약간 상류층이죠. 그리고 잘 성공한 집안이고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잘 키워가지고 얘도 상류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보내고 학원 다 보내가지고 결국 의사를 만들었어요. 의대에 들어가게 했어요. 의대에 들어가게 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엄하게 했겠지.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게 하고 막 엄하게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의대 입학 원서를 책상에 두고 편지를 쓰고 가출합니다.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말에 거역한 적이 없었어. 이제 엄마 원하는 걸 이뤄냈으니 나 이제 떠날게. 여러분, 그런 케이스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얘가 공부를 지지를 못해. 지지를 못하는데 엄마 말 하면 너무너무 잘 따라. 대학도 못 갔어. 집에만 있어. 게임하고 있어. 오락하고 있어. 그럼 제가 쟤는 앞으로 뭐 먹고 살려고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확 변해가지고 어떤 학원에 다니고 어떤 기술을 배워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일에 전문직에 딱 늦게나마 들어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집안을 원하세요? 후자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성모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 나의 모든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자유롭게 이들이 성당에만 나온다면, 묵주를 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서 묵주 들고 묵주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지금 너네들 졸릴 때 맞아. 괜찮아. 자도 괜찮아. 푹 자. 편하게 자. 옆에 사람 기도해서 자.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묵주 기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 1시에 묵주를 돌린다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시간이에요. 밤이에요. 맞죠? 그리고 한국이 밤이면 지구 반대편은 아침이거나 낮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군가가 또 묵주알을 굴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가 묵주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 에너지가 있을 때예요. 컨디션이 있을 때고,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어야 묵주알 굴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사실 본당 경험이 없는 신부입니다. 저는 서품을 2010년도에 받았고 이제 만 16년, 17년 차를 살아가고 있는 사제고, 근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보좌 신부 1년을 딱 하고 인천에서, 그리고 호주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호주에 10년을 있었어요. 10년 끝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인천교구 교구청에서 외국인 담당을 하고 있어요. 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본당 신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본당 사목이라든지 행정인데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르는 아마 순박성을 끌어올려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 동료 신부들 보면 주임을 몇 번을 거쳤는데 이 친구들이 주임을 겪을 때마다 늙더라고요. 본당에서 본당을 옮길 때마다 사람이 삭더라고요. 사가. 근데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당 주임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늙어. 아마 본당 신부님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 고민하실 거, 다양한 신자들, 모든 신자들 맞추기 위해서 또 행사도 준비하시고 아마 여러모로 되게 어려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본당 사제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막 지금 입 털고 있는 거예요. 이항, 내 영혼에서 우러나온 이 예는, 아숨은 깊은 침묵의 열매였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침묵합시다. 내 자식 잘 됐다고 체나콜로 기도회 와서 레지오 가서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고 싶죠?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남편이 한심하다고 모여가지고 남편 욕하지 맙시다. 아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조금 내가 10마디 할 거면 그거를 한 2-3마디로 줄입시다. 말을 많이.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면 말씀 많이 하시죠? 누가 말 많이 하나 경쟁하죠?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듣기는 재미있고 맞장구도 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해요? 입 좀 다물어라. 다 알 거야 아마. 어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런 모임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결국에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까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줄이자고요. 성모님께서는 딱 필요한 말들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성모님을 기억하면 그 아숨 했을 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했을 때, 그 전 이야기랑 딱 이게 겹쳐요. 그 전 이야기는 엘리사벳하고 즈카리아. 기억나시죠? 즈카리아한테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했어요. 그때 즈카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다 늙었는데, 그쵸? 늙었는데. 근데 그때 천사는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벙어리. 입을 싹 닫게 만들어요. 성모님 뭘까요? 성모님한테 짠 나타나서 이제 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자, 이게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랑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 비슷하다. 오, 팽팽한데? 팽팽한데? 자,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왜? 다르다면 즈카리아의 벙어리 된 건 이해가 돼요. 벌 받은 거니까. 근데 비슷한 거라면 즈카리아는 약간 억울할 수 있어. 똑같이 한번 말대꾸 한 거 아닌가요? 말대꾸? 한번 물어봤잖아요. 의문을 물어봤잖아요.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짜서 너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네,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전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금 기도푸신 분의 힘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분은 장차 차근차근 다 설명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죠. 그 차이 아시겠어요? 즈카리아랑 마리아랑? 비슷하게 문의를 했는데 즈카리아는 입을 닫게 만든 이유. 네? 믿음의 정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다? 아닙니다. 즈카리아는 사제였어요. 사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부족했겠지. 자, 아주 좋아요. 아직 안 자는 사람이 없어. 좋아. 자, 여러분. 즈카리아는 사제로서 그리고 아이를 원했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기도했어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막상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에이, 저도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아내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님, 저는 처녀 때 잉태하게 해주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잉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마리아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처녀예요. 소녀입니다. 소녀.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 자, 이겁니다. 평생 원했던 기도가 될 거라고 하니까 거부한 사람과 한 번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걸 할 거라고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스가랴한테는 입을 다물고 성찰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기도가 진심이었나? 내가 했던 기도가 정말 내가 원했던 거였나? 정말 원했던 건데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걸 의심했는가에 대한 성찰의 시간.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33일 봉헌 기도도 하고 다양한 기도를 막 할 텐데, 그리고 체나콜로 기도도 하면서 본당 사제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텐데, 그 기도가 실제로 정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의심하거나 원망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그 신부님한테 혼났어요. 혼났는데 너무 세게 혼나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저 사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제지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 정말 잘 됐어. 네 자매가 화가 난 거야. 아니, 잘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정말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혼낸 이 사제를 잘 되게 해준다고? 자, 요런 케이스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정말 많아요. 성모님의 정말 대단한 그 미덕,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기도하지 않은 건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시련. 처녀로서 잉태한 건 기쁨이 아니고 시련이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처녀 때 잉태하고 싶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람들에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아무리 그 당시만 해도 사형감이었던 거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성모 어머니는 아주 티 없이 맑은 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의 말씀에, 그 천사의 말씀에 그냥 항복한 거예요. 항복, surrender라고 합니다. surrender. 항복하신 거예요. 전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동틀녘이 제일 어둡다고 했어요.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했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 하느님이 주님을 애타게 더 기다리나이다. 이 파수꾼은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기지, 부대 앞에서 제일 앞에 거기 보초를 쓰는 거예요. 하고 보초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밤새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왜? 새벽이 되면 이제 교체할 수 있거든요. 밤새도록 지키다가 지금 쳐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파수병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를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칠 겨를도 없어요. 저기 멀리서 쳐들어온다. 이걸 재빨리 알리고 그래, 난 할 일 다 했다 하는 건데 이들이 새벽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애타게 제발 오늘은 아니어라. 오늘은 그 전쟁의 때가 아니어라. 나의 죽음의 때가 아니어라. 기다리면서 조용하고 동이 터.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텄어요. 그럼 나 이제 교체하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좀 평온하게 아침도 먹고 잠도 자겠죠?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모님 아이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이게 바로 확 다가오기보다는 확신을 받고 싶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성모님은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확인하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아멘. 서둘러 갑니다.
서둘러 그 산악 지방을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왜? 천사가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 확인하자 한 거예요. 우리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공적 계시 중에서 뭐 있어요? 성경하고 성전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고 성전은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레오 14세가 267대 교황님까지 쭉 이어져 오는 이 교도권, 이 수위권 가진 이 교황좌, 이 가톨릭 교회의 이 역사 안에서의 모든 믿을 교리들, 회칙들, 권고들,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이에요.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모님, 여러분 체나콜로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하신 교황 바오로 2세의 말씀이라든가 권고 회칙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맞죠?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하셔야 사적 계시가 이 공적 계시를 공고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체나콜로 파란 책은 공적 계시일까요? 사적 계시일까요? 사적 계시입니다. 아셨죠? 사적 계시인데 이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인준받은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 계시도 공부하고 동시에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이 책도 보시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악의 시대인가를 인식하시고 악과 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분당에도, 이 천당 밑에 분당에도 무당집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이 좋으니까 무당들도 많겠죠? 여러분, 무당은 성령과 악령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중간에 위치해 있다. 중간에서 조금 이쪽이다. 여러분, 무당, 잘 들으세요. 그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뭐냐?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골 동네에서 어떤 세습무가 있으면 세습적으로 이제 아들, 딸로 내려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오래됐고 전통적이고 해서 이건 보호할 가치가 있다 했을 때 무형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은 대대로 다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누구네 아들이 뭐 했대더라, 딸이 뭐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딸이 가서 구슬 거기 전보로 오면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체질이 허한지 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뭘 먹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악마가 그렇게 완전 부마돼서 개입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강신무입니다. 강신무는 이 악신을 받은 거예요. 완전 부마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봤죠? 가면 뭐예요? 여러분 돈 줘요. 돈을 내야 돼. 이미 준비를 해갈 거야. 이렇게 봉투에서 딱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쌀을 뿌리겠지. 쌀을 딱 뿌려. 그리고 이제 이거 막 흔들어서 뽑으라 그래. 그럼 저기 뒤에 있던 딸랑이 있어. 딸랑이 해 하고 뭐라고 하면서
정성이 부족하네. 그러면 또 뒤에 숨겨놨던 봉투를 또 꺼내. 또 꺼내서 하고 더 나아가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두 탑니다. 작두. 작두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작두 정말 날카로워. 배를 던지고 사과를 던지면 이렇게 뚝뚝 쪼개져요. 근데 거기에 맨발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현상을 맨발로 올라가도 발이 베이지 않는 현상이 뭐냐면 이건 악마예요. 악마는 보호해 줍니다. 그 무당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100일 전인데 성당에도 100일 미사 봉헌하고 여기 무당집에도 100일 동안 좀 뭐 해달라고 해야겠다. 둘 다 한 다음에 얻어 걸리는 거 건지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양다리예요. 그게 양다리예요. 악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 줍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합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죽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절하시오. 모든 부귀, 권세, 영화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 말은 뭐냐면 악마는 그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였어요. 악마는 모든 영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악마는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이런 것들을 거기 무당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 그럼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무당, 요즘에는 무당들이 아주 지혜로워져가지고 유튜브에도 진출하지, 뭐 사주팔자, 타로 카페 젊은이들 많이 갑니다. 타로 카페 가게에서는 안 됩니다. 왜? 타로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사주가 들어가요. 각가지 점에는 다 사주가 들어갑니다. 사주를 줘야지 봐줘요. 생년월일을 줘야지 봐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너무 희석돼가지고 지금은 재미로 퍼져 있어요. 이게 악마의 행동입니다. 악마는 성공적으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진짜예요. 성공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지금 많은 천주교인들이 성체도 영하고 기도도 하고 성모님의 티 없이 성모 성심께 청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티가 많은 악마에게도 청하는 거예요. 이 양다리에서 누가 먼저 살아나올 것인가가 지금 관건입니다. 악마는 있고 우리의 원수는 악마입니다. 이 악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정말 무당에게 부탁하면 그것도 있었어요. 무당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사주를 가져가면 저주를 내려줍니다. 아, 이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의 사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 안 되게 해주세요. 단명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사주를 넣고 내가 돈을 또 꺼내 가잖아요. 돈을. 악마와 계약하는 거예요. 악마와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그걸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무당 쪽에서는 뭘 줘요? 뭐 이렇게 볏짚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찍는 거 있죠? 그거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도 이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올해 2월 달에 나온 그 리서치에 나왔어요. 무속행위, 미신행위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비율이에요. 불교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불교 높아요. 불교는 이 무속하고 미신하고 좀 통합니다. 실제로 스님들도 어떤 데들은 뒤로 연결돼 있어요. 정치인들 많이 그런 데 갑니다. 아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 무속 쪽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무속은 그냥 오래된 한국의 뭐 전통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라고 약간 온화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우리를 봉헌한다고 하면서 이 티 많은 세속적, 그 중에서도 성령과는 전혀 반대쪽에 위치한 이 악령과 굉장히 근처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왜 가는지. 자, 불교에서 30% 이상의 사람들이 이 미신,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개신교는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개신교는 20% 정도 나왔어요. 근데 불교보단 떨어지지만 있긴 있어요. 자, 대망의 천주교. 천주교 신자 중에 미신, 이런 뭐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관,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 퍼센트가 35%가 넘어요. 신부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테나콜로 정말 참된 어머니,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우리들의 마음을 봉헌하면서 우리 또한 티가 없어지기를 청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식들 성공 문제, 남편이 또 승진해야 되고, 또 결혼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 사이에서 유산도 잘 받아야 되고, 뭔가 또 그래도 잘 풀려가지고, 주식도 잘 돼야 되고, 금값도 올라야 되고, 은값도 올라야 되고, 다 올라야 되고, 이전 세속적인 세상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티 없이 모든 것들을 봉헌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악마는 성공적으로 유혹할 겁니다. 믿겨지세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대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응을 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구마 사제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있었어요. 악마에 대해서, 악마의 현존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이가 악마와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악마의 존재를 믿을 때 악마를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랑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마를 믿지 않아. 신부님, 악마가 어딨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거 보셨어요? 얼굴 봤네. 그게 남녀노소 전 세계 사람들을 딱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근데 그게 왜 사로잡았냐? 거기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선과 악의 싸움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악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세력들, 어떤 선을 압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약간 희미하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 이 악마의 위치나 행위,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겨지세요? 여러분들이 이기길 바라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적을, 이 악마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 악이 어딨어. 예전에 미국 만화 영화 중에 캐스퍼? 꼬마 유령 캐스퍼.
그리고 뭐 고스터 버스터즈에서 찐빵 유령 알아요? 찐빵? 그러니까 약간 현대사회는 그 악마에 대해서 약간 귀엽게 만들어서 포장하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악마인데, 나 너무 무서워하지만 나 착한 존재야. 요런 느낌으로 희석하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악마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이거를 부각시키는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성가정을 이루는데,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아 안에 있으면 이 태아가 아직 심장이 뛰지 않고 뭐 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현대의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배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모님의 태중에 모시던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 따지면 수많은 아기 예수님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죽임당하는 걸 방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잉태한 순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사람이 돼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생명과 반하는 죽음의 문화와는 결별합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 드리는 것은, 그래, 나의 생각이 있겠지. 주님, 저 아직 어리고 아직 아이를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시련일 거예요. 고통일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을 때는 청척별록 같은 정말 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을 받아들여야, 그 어둠을 통과해야 새벽 그 빛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보상과 엄청난 축복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내가 생명을 수호하고 생명을 지킨 영혼들은 엄청난 보상이 정말 따를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 때문에 토지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이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뭐예요? 희생을 감내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세에서는 구원을 받겠지만 이 현세에서도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현세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 전에 그 조건이 뭐예요? 나 때문에 너희가 시련을 당하면, 너희가 형제나 부모나 토지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생명을 수호한다면, 가톨릭의 가치를 진짜 믿는다면 내세에서는 구원, 아멘, 구원받습니다. 현세에서는 100배의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단순히 현세에서는 찌질하게 가난하고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내세에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둘 다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고개를 올려 밤하늘의 별을 봐라. 와, 여긴 조명이 별같이 많네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뭐 시멘트가 발달해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비를 피하거나 뭐를 피할 공간은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엉겅퀴 줄기들, 나무 줄기들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잤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잘 지어봤자 천장은 뚫려 있어요. 줄기 사이로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워있으면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지금이야 하늘이 별이 잘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좋은 곳만 가도 별이 엄청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자손, 나를 닮은 내 자식들, 내 아이들을 주신다고 이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 희망. 이거를 하고 다니는 게 초막절, 그걸 기억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 토종, 아브라함에게 직계 자식이 언제 생겨요? 100살이나 먹어서 생깁니다.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었어요? 사라 90살이었어요. 아니,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며. 나 100살인데? 100살인데. 근데 하나 난 거잖아요. 이사학입니다. 그 이사학을 너무 기뻤어. 100살 동안 기다린 거야.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려나 했는데 드디어 나한테 100살이야. 그래도 너무 기뻐서 이사학은 그 뜻이 뭐냐면 이사학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기쁨, 환희. 그래서 그냥 웃음도 나고 기쁘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100살 있어요? 너무 기뻐서 얼마나 이쁘게 애주중지 키웠겠어요. 사라도 그렇고 엄마 사라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들 이삭 잘 키웠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제 이삭을 당신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사라에게 얘기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명합니다. 아숨하면서 챙길 것들을 챙겨요. 이해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혹시 중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짐을 챙겨서 불감을 챙기고 땔감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의 그때 나이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2차 성징이 시작될 쯤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이나 유럽의 성당들 가보면 이삭에 대해서 그림 그린 걸 보면 근육질이에요. 팔에 근육이 있어요. 얄쌍한데 팔에 근육이 쫙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살, 13살, 14살, 15살 그때 아마 한 중학생 정도인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중학생 있어요 혹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중학생 정도의 나이 때 이제 큰 변화들을 겪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고 어른이 되려고 하는데 완전 어른도 아니야.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때입니다. 그때를 상상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이삭이 그때였어요. 이삭이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살입니다. 100살에 낳았으니까 110세가 넘었어요. 110세. 그러니까 이삭이 한 12세로 보면 112세. 할아버지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 가는 거. 그러면 이 아들 12살 아들은 안단 말이에요. 느낌이 있어. 걸으면서 뭐지? 난가? 나 아니야? 몰랐을까요? 이삭 알았어요.
이삭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갓난아기를 바친 게 아니에요. 다 크고 생각할 수 있고 똑똑한 친구. 몸도 막 근육이 잡혀가지고 만약에 이제 거기 다 모리아 산으로 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묶었다고 하죠? 제단 위에. 여러분, 110살에 110살, 112세. 다리가 힘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12살. 지금 12살, 13살 여러분, 달리기를 해도 걔네 못 잡아요. 엄청 빨라, 걔네들 진짜. 만약에 아버지가 날 묶으려 그래. 112세 할아버지가 나를 묶으려 그래. 그럼 나 도망갔겠지. 이미 안 보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서 제단 위에서 이 장면은 뭐냐면 이삭이 받아들인 장면이에요. 이삭이 알았어요. 다 알고 분명히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짝 다리만 걸어도 넘어질걸요? 살짝 톡 밀어도 근데 묶임을 당하고 거기에 이렇게 수명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숨. 아버지가 믿는 하느님께서 시킨 일이라면 아들인 나는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 준 아들마저도 가져가시는군요. 그래도 저 받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일치했을 때 완전한 순명으로 저쪽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 재빨리 아들을 풀고 순양으로 봉헌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야훼 이레. 자, 따라해 볼게요. 야훼 이레. 뜻은 뭐예요? 네, 주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분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칠 봉헌들 준비하겠죠. 33일 봉헌도 할 테고 성모 성심께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드리는 봉헌도 할 테고 계속 성모님께 봉헌하고 예수 성심께 봉헌하고 여러분 많이 노력하시겠죠.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 결국 그분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신부가 돼야 되나, 신랑이 돼야 되나. 그때는 매 학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짐을 다 싸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좀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때가 방학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막 몇 년을 고민했어. 나 신부 그만하고 나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나를 포장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다 살다가 마음을 먹으면 그래 이번 방학 때 나갔다가 2학기 때 돌아오지 말아야겠다 짐을 다 싸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 나가면 모든 신학생들이 시선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도 남들 싸는 거 같이 쌌죠. 저도 같이 싸고
나가고 이제 방학을 잘 마치면 또 싸서 들어오고, 이런 삶을 아마 전국의 전 세계의 많은 학사님들이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신부돼야지라는 그 확신이 계속 10년 동안 유지돼서 신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 수만 번 걸려 넘어지고 또 일으킴 당하고 죄 속에 빠져 있다가 죄 용서를 받고 공부를 하고 공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엄청난 반복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있으면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부님이 된다고? 자, 어떤 큰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장소에 악마가, 저는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전 믿어요. 악마는 봐봐요. 196장에 나의 예와 너희의 예 14항, 내 원수가 성공적으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성공적으로 하려면 아주 좋은 몫에서 낚시를 해야 되거든요. 낚시할 때도 배 타고 낚시하면 이렇게 뭐 안테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딱 그 어군이 모여있는 대로 딱 멈춰가지고 낚시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종이 원하는 미끼를 정확히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조그만 물고기가 있으면 큰 미끼를 달면 못 먹어요. 쪼아 먹을 거 아니에요. 입이 조그만데 몸은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 거는 입이 조그만데 쏙 빨아먹을 수 있는 걸 줘야 돼. 개찌렁이 그 쏙 들어가죠? 딱 걸리는 거야. 근데 아예 입이 큰 게 있어. 입이 큰 물고기들은 아예 큰 생선 덩어리나 정어리나 이런 걸 줘야지 더 큰 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낚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마라면, 자, 여러분들이 악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악마랑 친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악마라면 낚시를 할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걸 잡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학생들 양성하는 신학교라든지 수도자들 양성하는 수련소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성당에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거룩한 묵주기도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고 신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 트나콜로 기도하려고 그래. 근데 악마가 쟤네 기도하네, 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악마의 이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요한 묵시록에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여인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12개 별을 쓴, 별이 든 그 왕관을 쓴 여인 있죠?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도망가는데 하느님께서 초소를 마련해 주세요. 독수리 날개도 등장하고 하여튼 초소가 등장합니다. 부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늙은 뱀, 사탄, 그 용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용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모래가 어디예요? 모래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자, 모래. 이 모래를 잘게 빻으면 뭐가 돼요? 흙입니다. 흙이에요. 사순식이 처음에
본당 신부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십자가로 발라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가 있고, 두 번째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래 위에 그 용이, 늙은 뱀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사람 위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아침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건 카페에 가건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가건 학교에 가건 직장에 가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가건 어디에 있던 사람 위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나는 이제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방어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쥐고 맞설 수 있습니다. 아멘. 제발 맞서 이기세요. 맞서 이기세요. 준비됐어요? 싸우려면 여러분 몸이 유연해야 됩니다. 어깨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해보고, 자, 기지개도 켜보고. 아, 좋다! 좋다! 여러분, 몸이 유연해져야지 이제 복싱 선수들도 잽을 잘 날리는 거예요. 검투사들 몸이 풀려야지 휘두를 거 아니에요.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줬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칼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서 돌멩이 5개 정도 딱 쥔 다음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슬링샷이라고 하죠. 돌팔매질로 그 거대한 장수의 정수리를 정수리인가 인중인가 어디예요? 정수리? 그 거대한 악이라고 상징되는 골리앗이 뒤로 콰당 넘어집니다. 그를 이겼던 건 완전 무장한 갑옷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칼이 아니었어요. 날쌔게 피하고 던졌던 순발력이었어요. 약간 화살기도 느낌으로. 여러분 화살기도 좋아하죠? 그리고 화살기도 떠올릴 때 이걸 떠올리세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띄워주셨거든요. 제 서품 성구가 무지개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거거든요. 제 은사 신부님은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세요. 무지개 원리 아시죠? 제가 그 맥락을 계보를 따라서 무지개 신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내려도 희망을 이야기할 거예요. 희망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거든요.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을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비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칠 거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앞에는 rain, 비, 뒤에는 보우. 보우가 활이에요, 활. 화살 있죠? 화살의 활입니다.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화살촉을 당겨서 쏘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맞죠? 이 무지개는 무조건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아주 소중한 친구를 위한 기도, 본당 사제를 위한 기도, 아니면 전 세계에 힘들어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제 신학생들을 위한 기도, 수도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들이 다 하늘로 바로 올라가서 그분께서 그 하늘 위에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만 지금 현재 지정학적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젠가 아주 조용한 모든 나라에 전쟁이 없는 그런 때가 오긴 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여러분들 인생 통틀어서 전쟁 없이 조용한 때가 있긴 했습니까? 신기하게도 계속 있어 온 거 아세요? 그게 크고 작은 분란이든 분쟁이든 항상 있어 왔어요. 전쟁에 개입된 이들은 중무장을 갖춥니다. 중무장을 갖춰서 나 건들지 말라고, 나 건들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논리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신심은 무장 해제의 신심입니다. 저기 먼 나라 전쟁 상황만을 떠올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이란이면 여자가, 아내가 이스라엘, 미국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계속 좀 먼 나라 전쟁 빨리 저거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면서 집안은 어때요? 집안은 때론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게 전쟁 중인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장 해제합시다. 무장 해제합시다. 집에 남편하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게임하거나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들어왔어. 엄마가 띠띠띠띠 하는데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던 남편하고 아이들은 벌벌벌 떨리는 거야, 이제. 그녀가 왔다. 여러분,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지 맙시다.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환대해 줍시다. 내가 들어가서 애들 뭐 잘못하는 거 있어도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공부 못했잖아요. 그쵸? 다 누구 피겠어요? 피를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갑시다. 서로 무장 해제를 딱 내려놓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각 단체부터, 우리 작은 소그룹부터, 이 체나콜로 모임부터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이따가 미사할 때 또 평화 인사 정말 기쁘게 평화를 빕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건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게 성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자,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은 정말 집안에 전쟁이 없길 바랍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친 사람들 또한 전쟁과 분쟁이 없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472항 체나콜로 책 세상을 이긴 승리에서 결국 그 승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죄와 죽음의 병으로부터 너희를 낫게 하는 약,
약이 되시는 거예요. 메디슨이 되시는 거예요. 치유의 약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뭘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죽음을 받아들이셨기에 사탄이 패배한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이삭이 당신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도 순명했기 때문에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사탄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장소에도 있었어요. 그랬겠지. 이삭한테, 이삭, 너 아버지 100살 넘은 노인네 넘어뜨릴 수 있어. 도망가. 했겠지. 자, 이삭은 순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께 순명합시다.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시작. 아빠, 엄마 사랑해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죠? 이미 하늘나라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를 살아생전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돌아가셨어도 연미사로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큰 효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미사로 기억해 드립시다. 그때 다 못 베풀었던 사랑 있죠? 그때 다 용서를 청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도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인 거룩한 미사에서 연미사로 기억해드리고 이 거룩한 미사 지향들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이르기를, 그리고 그분들이 천국에 계시던 또 연옥에 계시던 기도를 하는 건 이득입니다. 맞죠? 연옥인지 천국인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하는 게 이득이다.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축시키지 맙시다. 위축시키지 말고 응원해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격려해주고, 이따가 이 친구들 보게 되면 아낌없는 칭찬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묵주기도를 지어주면서 꼭 묵주기도 하자. 그리고 묵주기도를 하고 아주 성당에 잘 나가고 하면 아끼지 말고 선물도 많이 주세요. 아이들 선물도 많이 주세요. 옛날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성당에 나오면 초코파이, 교회 가면 햄버거. 그럼 나는 오늘 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은 워낙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학원 열심히 보내고 정말 많이 투자하면서 아이들이 성당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잘해주세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성당 갔다 왔어. 너무너무 좋다. 엄마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늘 자, 그래. 자, 입 닫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가정 이루며 오늘 체나콜로 이 대피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탄의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축하드립니다.